이 시간에 저는 그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그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죠.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가 생각이 나서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러나 유다서를 쓴 저자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 말씀에도 보면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한 걸 보면 예수님의 여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누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유다의 뜻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오늘 유대인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유대인의 그 근원도 유다에서 왔잖아요. 유다에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였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저희가 알기에 예수님이 그 공생에 있었을 때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성경, 특히 이제 잘 안 본 성경을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렇게 저는 연구해 봅니다. 유다서도 이제 그런 경우에요. 제가 유다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유다서는 어떤 말씀이 있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유다서를 살펴봤는데 유다서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하고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 저 같으면 아마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유다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종이다. 아주 겸손한 유다를 저는 여기에서 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낮추는 그 유다의 모습.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겸손은 필수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다도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그렇게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요. 부르신 자가 있었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지키신 분이 계세요. 내가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편지를 쓴 이유가요, 그 3절하고 4절 그 말씀에 나오는데 3절하고 4절 그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편지를 쓴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를 쓴 이유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몇 사람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힘써 싸우라. 그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요? 사귑거리로 바꾸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믿음의 도로 힘써 싸우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참 이 유다는 굉장히 그 지적인 능력도 풍부하고 참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영성도 깊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5절부터 보면 쭉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의 도를 부인한 사람들의 멸망당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쭉 5절부터 나오는데 5절 누가 나옵니까? 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5절 제일 끝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6절에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악한 천사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은 불의 형벌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8절에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 9절에는요.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어떻습니까?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너는 타치하지 마. 그렇게 꾸짖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도들이 뭘 잘못하고 뭘 했을 때 이제 마귀가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고소할 때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 영혼은 나를 믿고 있어. 너는 타치하지 마. 내 거야. 그렇게 지금 마귀를 꾸짖은 거 아니에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가인, 두 번째는요 발람, 세 번째는요 고라.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하고 13절은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을 잘 이렇게 은유적으로 풀었는데 이제 그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은 아마 이런 데 이렇게 비유를 은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못 먹게 방해하는 것. 그걸 애찬의 암초. 현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거를 우리가 싹군 목자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몸만. 저는 요즘 그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잖아요. 참 입에 이렇게 내뱉기도 힘드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 목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름이 꼈습니다. 바람이 쫙 부니까 구름이 몰려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구름은 잔뜩 켜 있는데 비는 안 와요. 거짓 목자를, 거짓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을 뿐더러 죽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은유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말씀 제가 보니까 그 바다가 막 이렇게 그 물결이 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수치가 막 그 물결처럼 막 이렇게 내뿜는 사람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그런 유성처럼, 떠도는 유성처럼 그런
그렇다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4절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14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그걸 고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볼 때요, 사단이 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2000년도에 그 근처에 우리나라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고 막 그런 다미선교회나 또 어떤 사람들, 그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뭐가 딱 식어버렸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재림하면은 막 고대하고 기다리고 막 사모했는데 몇 번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수님 재림 그거 다 사기꾼이야 하면서 재림의 어떤 소망이 식어버리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의 소망을 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곧 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갈 수가 있지. 그래 뭐 언제 오실지 몰라. 내 생전은 안 오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요 믿음이 식어버려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동행한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렇게 동행했다. 연애신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인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셨다. 재림 때 갈라지잖아요. 한 무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가고 한 무리는 멸망당하고 그게 심판이죠. 심판.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들이 누구인가?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 왜 불만과 원망과 정욕대로 행하며 이런 그 아첨을 합니까? 믿음의 도를 거절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아마 유다가 이런 쭉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런 그 유다의 깊은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이야기하고 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이야기하고 또 마귀 이야기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가인, 발람, 고라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런 길을 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뭡니까? 경고를 하신 거죠. 경고.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요.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17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 많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롱하며 성도들을 기롱할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권면도 있고 충고도 있고 참 경고도 있고 복음도 있고 의도 있고 다 근데 그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들에 가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어디 위에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라. 건축해란 말은 뭡니까? 나를 거기에 세우라. 믿음 위에. 근데 거룩한 믿음 위에,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위에, 자기 자신 위에, 또 명예 위에 자기를 세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무너질 거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늘 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믿음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믿음이 나를 지켜줘요. 믿음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붙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라. 저도 이제 기도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 번 하잖아요. 어쩔 때는 육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요. 그 기도가 아주 깊이, 예언의실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를 못 듣는다 그랬어요. 천장을 못 뚫고 올라가는, 하늘로 못 가는 거죠. 그냥 빙빙 천장을 뚫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터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성령 없이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뭐 주십시오, 자기 그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가급적이면 찬미를, 특히
특히 좀 은혜로운 찬미를 한 두세 곡 이렇게 탁 부르는 게 좋아요. 찬미를 탁 부르면요, 마음이요, 은혜로 쫙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좀 깊어져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냥 너무 맹맹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들, 뭐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세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세번역에도 이렇게 보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세요. 영생으로. 근데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가 부족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거다. 근데 누가 인내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 하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거기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고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는 기다리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한 그 말씀을 지킬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라. 그러면 영생에 이를 거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히 여기라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예.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요, 그냥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 중보하셔야 돼요, 중보. 주님, 믿음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 영혼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요, 그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죄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죄인을 불쌍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 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죄니까 죄 안 짓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 사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해라. 그러나 그들의 죄는 싫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제 그런 의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야죠. 사망에 있는 사람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주님을 붙들게 해야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건 싫어해야 되죠. 그래서 뭐 구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은 의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마음에 적셔지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죄인을 불러서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저는 유다서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유다서도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뭡니까? 경고도 있고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마지막 이제 인사가 24절하고 25절인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래, 너희가 잘해서 보호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실 거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가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엄과 권세와 능력이 만고 전부터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유다서에서 주는 복음이 뭡니까? 단번에 도, 단번에 믿음의 도. 원 목사님이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시는데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죠. 경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도를 떠나서 살았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가인부터 시작해서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발람, 고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십시오.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비워하십시오. 유다의 권면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 권면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믿음의 도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서 예수님 오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